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팔과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돼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 사도, 수동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거를 내가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다. 가기 전에 믿음이 뭔가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가 하는 업적은 그거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해준다.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느님의 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서 하느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개방하면 된다. 개방.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 믿음이 나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선조 아브라함.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조.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단어가 공로입니다. 공로. 내 스스로가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정성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믿음에 대한 개념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런 나쁜 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 내지 둘밖에 없는 이 아들이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자꾸 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지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로 크게 됩니다. 옛날에 집안에는 가족들이 많아가 그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들 때문에 아이가 지가 혹시 고집을 부릴 일이 있더라도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내 욕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집에 아가 하나 내지 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배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속에 있는 거를 참지 못하고 지가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걸 어딘가 분풀이를 해야 되고 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지만 신앙에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하느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 말도 안 들었는데,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 말을 듣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첫째 이유는 하느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옆집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폭력적으로 드러납니다. 내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하느님 말을 듣는 건데, 말씀을 듣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중심의 믿음만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믿음이 동네 교회 모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 발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가운데 서시입니다. 왜 그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그 모임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예수님 때문에 모인 모임.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중심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매개체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느님한테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마누라 사라는 80이 넘은 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세갈. 그리고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내가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가가 아니다. 네 후손은 네 마누라 사라한테서 날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예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내 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아이다. 하느님께서 데려가도 상관없다. 하느님께서는 또 주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상상하기에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스무스물인데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도 100%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지가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에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느님한테 뭔가를 많이 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명할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례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끝부분에 나오죠. 끝부분에 할례 받은 다음에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모두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공로라는 것을 무시하느냐? 내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노력에 의해서 하느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노력에 종속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느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느님은 나에게 그냥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느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내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그냥 나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개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개방성이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개방하느냐.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혈육이 아닌 다른 어떤 거, 그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두 개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인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는 핏줄로도 유다인으로서 핏줄로도 우리 선조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선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핏줄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조상, 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근데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처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앉아가 지 머리로 가가 되겠나? 가가 뭐해가 먹고 사노?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데? 며칠이나 가야 되는데? 하루에 얼마씩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가라. 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가 그래 똑똑한데 그럼 하느님은 와 믿노? 그래서 참 웃기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보수로, 당연한 보수로. 이건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편하기를 더 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 내가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위로를 받으면, 내가 치유를 받으면, 요즘 말로 힐링이라 그러죠. 내가 낫게 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템플 스테이 하는 거 하죠. 거기 가서 스님들처럼 생활을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그러고 마음이 편해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주체가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나는 엑스트라 중에서도 최하빨이 엑스트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 중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에 의해 결과로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지가 하느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내 조정을 받는 분이라면 우리 하느님이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 내 조정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건방진 소리죠. 내가 하느님의 조정을 받아야 되죠.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영화 보시잖아요. 어떤 영화 연극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햄릿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겠다. 그렇죠?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합니다.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햄릿 연극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햄릿 하면 남는 게 뭡니까? 셰익스피어입니다. 누가 햄릿 역을 했다. 주연 배우조차도 이름이 안 남습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억한다? 셰익스피어만 기억합니다. 제발 말단 엑스트라인 내가 극작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사 내가 햄릿 주인공 역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배우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만 기억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여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례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할례받은 이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후손이 이 세상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라는 행동 자체가 내 의지와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할례가 생식기에 이 포피를 뺏기는 일인데 엄밀히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포피를 뺏기는 일이 아니라 내 생식기를 자르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제 남자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데? 하느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요거를 드러내는 표지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할례받지 않고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가 시작됐으니까 할례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1번 혈육으로 유대인들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2번 아브라함은 하느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3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4번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품삯, 선물, 보수, 일, 보수. 내가 일을 해가 보수를 받는 거.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믿는 사람. 일을 안 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자꾸 지가 뭘 하려고 생각합니다. 5. 행위와 상관없는 의로움의 인정을 노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6번 유다인과 이방인을 구별짓게 하는 가장 큰 외적 표시는 무엇입니까? 할례죠.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때는 언제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 받기 전.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8. 할례와 의로움의 연관성을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로서 할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울로는 할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움, 할례라는 표징, 의로움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10번 아브라함은 혈육을 넘어 조상으로서의 역할이 더 큰 범위로 확장됩니다. 혈육으로 선조, 그 밑에는 믿음의 발자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여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